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12가지 고백에 대해서 배우며 기독교인들,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바르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바르게 배우며 우리의 또 믿음도 이렇게 바르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렇게 한 번씩 복습하면서 가죠. 벌써 처음부터 6번째까지 고백을 배웠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시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자,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인간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둘째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완전한 구원자이심으로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셋째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신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완전한 사람인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섯째로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형벌인 죽음을 이기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6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7번째 고백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아갈까? 나의 남은 삶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될까? 또 젊은이들은 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까? 또 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어떨까? 또 세계의 정세를 살펴보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 또 우리나라와 세계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미래를 예측합니다. 또 우리 요즘은 태풍 흰남노의 방향을 예측하며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날까? 어디까지 올까? 이런 것을 예측해보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5분 후의 일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속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죠. 2100년에는 지구가 전부 사막이 되거나 물에 잠길 거다. 또 많은 학자나 유명한 사람들도 앞으로 변하게 될 미래의 모습들을 예측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에는 특징이 있어요. 앞으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미래를 100% 완전히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자신의 생각과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냥 예측해 보는 거죠. 하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며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다든지 꿈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반드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이란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게 중요한 걸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250절 이상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한 절인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250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은 중요하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 재림해 주세요 라는 말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7번째 신앙 고백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재림을 저희가 믿고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언제 그리고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신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오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언제 오십니까? 우리 그 날짜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갑자기 재림하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던 일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는구나 라고 기다리던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때 이제 친척들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을 또 조카들을 우리 손자들을 기다릴 텐데 그 일이 예정되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렸다면 오는 것이 기쁜 일이고 만약에 알지 못하고 갑자기 오게 되면은 당황스러운 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 걸까요? 그냥 이 땅에 한번 다시 내려오시는 걸까요? 내려오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글자로 담겨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리로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산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살아있던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나 또 믿었던 자나 믿지 않았던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판대에서 의인이나 악인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악인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제 드라마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와 비슷한 거죠. 이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의 역사는 불의하거나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들로 철저하게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두렵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아주 슬프고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지 않을까요? 참된 신앙은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고 거짓 신앙은 재림을 소망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더 잘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상태가 되며 지금 내가 사랑하는 가진 집들이나 또 물건이나 사랑 또 미래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충분하다,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다 말하며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많은 것들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인류와 그 역사는 전쟁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운석 충돌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끝이 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나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나 학교나 직장 모든 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처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삶,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삶, 그리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가족과 교회로서 한 몸 한 가족으로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7번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겠습니다. 2절이 끝나고 약간의 간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9월 4일 주님의 제자 교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우리 홍성으로 우리 이대현 전도사님과 제가 수련회에 잘 건강히 다녀왔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태풍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잘 대비를 해서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 9월 11일 주일 예배는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각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비가 오는데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